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귀록하게 하신 뜻 그대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알아듣는 말씀을 명철로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서 가슴에 담은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도록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진리를 기준하여 이 말씀을 기준하여 오늘 하루 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주의 나라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 상서 28장에서부터 31장 사무엘 상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무엘 상서는 엘리와 사무엘, 사사시대 이야기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제 드디어 왕의 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사와 왕의 시대로 전환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전환의 시기에 두 사람의 두 사사와 두 왕의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비교 대조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왕으로 준비된 다윗,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이제 그의 종말을 맞이한 사울,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이야기가 오늘 대조돼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서 28장입니다. 그때 블리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모집 대상이었습니다. 아기스가 너 같이 나가라. 이스라엘과 싸우라. 내 편이 되라. 했을 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나가겠습니다 한 겁니다. 이거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꼼짝없이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대적한 자로 이번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이때 정도에 그런 이스라엘이 분위기를 타서 사울은 신저반주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그 전에 쫓아낸 게 아니라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때 정도에 사람들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위기 탄 거죠. 사울이 이때 이 일을 하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옳아서 한 게 아니라, 옳다 하는 측면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부응해서 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수넴, 길보아 전부 다 이스라엘 평원 지역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사울의 맨 끝 행보와 다윗의 이제 왕으로서 준비되어 간 행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대하시는가 하는 게 마지막 대조가 나오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럼 그 전에 사무엘 눈치를 봐서 안 했을지 모르나 사울은 이런 뭐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우상을 따르는 자의 그쪽의 이야기든 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어쨌든지
이거나 저거나 그냥 상관없이 다 들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스보스 이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의 막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의 막내 아들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때 그 이스보 다른 이름이 에스바알입니다. 이스보스 다른 이름이 그 말은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울의 종교 정체성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제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이름이죠.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다 쫓아냈는데 엔돌에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합니다. 이전에 어떤 사사도 신접한 여자를 쫓았다, 뭐 술법절, 무당 이런 사람 쫓아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부은 어떤 간에 눈치를 보고 그 인기에 병합하려고 간에 하여튼 그런 일을 했던 처음의 사람이 사울인데 그런 기조를 끝까지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음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신접한 여자를 찾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의 신앙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 변개했을 뿐만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 없어 박수를 그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느니라. 어, 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 사울이 몇 년 동안 그 이후 왕이 되었고 이 마지막 전쟁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신접한 여자 뭐 이런 술법자들 이런 것들 도저히 했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분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접한 술법으로 불러오리라. 푸닥거리 해가지고 어떤 영혼을 끌어올리라. 그 영혼을 만나고 싶다. 죽은 자를 하는 겁니다. 초혼수라고 그러죠.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신재반 스포를 불러오려 해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리고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사사 시대에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그 사람 집이 있었는데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재반 술법으로 어떤 사람을 불러오려 초혼수를 해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신접한 술면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저히 이게 맞지 않는 둘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도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사무엘. 아니, 사무엘이 초원수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초원술로 사무엘을 불러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을 봤을까요? 귀신을 봤겠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이전부터 이 여인이 사울을 알고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 사무엘을 불러 오리라는 거 보고 눈치챘을 겁니다. 사울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부르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느니라. 영이 그냥 영입니다. 그 영이 땅에서 올라온 영이 사무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초혼수를 해가지고 이 땅에 불러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악령을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을 지금 사울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랐다. 노인이 올랐다. 노인. 그가 겉옷을 입어 이 겉옷이 에봇이죠.
사울이 사무엘이 죽어서 이 겉옷을 입고 겉옷이 저 에봇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의복 뭐 그런 옷을 입고 있다. 이런 말만 듣고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귀신한테 절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아니 이제 이 영이 사무엘 돼버려요. 사울에게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이 이후에 다윗에게도 아주 다급한 일이 생깁니다. 사울에게도 다급한 일, 다윗에게도 다급한 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또 두 사람이 그 다급한 일 앞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는가 하는 것도 비교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 귀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런 건 귀신의 세계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너와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사울이 절망해 버렸습니다.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 있어서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전쟁에 임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또 사울이 오면서 이 부당 만나러 오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울 때 금식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이 여자가 이 무당이 사울에게 선을 베풉니다. 모든 사람이 악령을 따르고 한달씩 해가지고 그의 모든 삶이 다 악한 얘기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악한 자도요, 자기 자식 이해할 줄 안다고. 이 여인이 그런데 귀신을 따르는 자고 귀신을 불러올린 자입니다. 사울도 그 여인과 이제 함께 앉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먹던 자가 이런 자리까지 됩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여인의 집에 살진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무엘상서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 이 셈이 음, 기드온이 기드온과 300명이 있었던 그 셈일 수도 있습니다. 길보아 산,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이때 이 군대가 대피하게 되거든요. 근데 길보아 산에 있는 그 셈이 바로 하롯셈이라고 하죠. 그 셈이 예, 이 셈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전 기도원을 생각해서 이 셈 곁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셈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노라. 그러면 제법 오랬다는 거죠. 사무엘이 죽고서 다윗이 바른강으로 갔다가 그때 나발이 죽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아내가 되고 또 아히노암 두 여자가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십광야에서 사울을 만나죠. 한 번 더 살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이 땅에 서는 안 되겠다라고 떠난 시간이 벌써 여러 해였던 모양입니다. 여러 해. 그로부터 이때까지. 근데 1년 4개월을 머물렀다고 그러거든요. 거기 시글락에서. 근데 여러 해, 여러 날 여러 해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만약에 다윗이 이때 배반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간 이전 골리앗을 앞세워서 싸웠던 그 싸움을 생각해 보시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전쟁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대피하지 않았어. 이때 다윗이 우리를 쳐가지고 그걸 명분 삼아서 이스라엘로 붙으려고 한다면 큰 기회가 그에게 또 있지 않겠어. 그래서 그를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이런 말이죠.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아니 그때 대승을 얻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환영했는데 이때 그 분위기 타가 다윗을 또 다윗이 그런 마음 품고 돌아갔다가 우리 큰일 납니다. 이 말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살면서도요. 블레셋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기스가 뭐라고 주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믿는 다윗의 신앙을 존중해 준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서도 뭐 거기 있는 똥파리 신이나 뭐 다곤이나 이런 신 전혀 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1년 4개월 동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옳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이 전쟁에는 참여하지 말라. 다윗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다윗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계속 따르고 있었죠.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울 걸.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가지 않을 것도 각오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아기스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아무것도 안 했죠, 지금.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분위기 타서 이런 말은 또 다윗이 참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과 헤어져서 이스라엘 마지막 전장터, 사울의 마지막 전장터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그곳에서부터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는데 제법 빨리 온 겁니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시글락까지니까요. 제법 빨리 그 군대가 서둘러서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 사이에 이 전쟁 통해 블레셋이 저쪽 군대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다. 이스라엘 편으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남쪽 네게부 쪽 이쪽에 있던 그 아말렉 족속이
그 소문을 듣고 이때 틈타서 노략질, 남쪽에 군대가 없으니까요. 노략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름 당했습니다. 시글락이 다시 1년 4개월 살았던 이 변경에 있는, 예, 접경지대에 있던 이곳이 불탐당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손을 높여 울었더라. 사울만 다급한 일이 터진 게 아닙니다. 다윗은 더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양쪽 다 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과 갈멜산 나발의 아내 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 다 다윗도 두 아내가 사로잡혀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와 함께 했던 군대, 그들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때 다윗이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 가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시글락에 이르러 보니까 도시는 완전히 불탔습니다. 근데 시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시체가. 그러니까 모두 다 이거 종으로 팔릴 전리품으로 지금 사로잡아 간 겁니다. 근데 이들을 다시 찾을 것이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함께 지금 3일 길을 왔고 다시 또 추격한 겁니다. 남쪽으로. 그럼 군대가 지금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행군하고 더더구나 시글락에서 남쪽으로 갈 때 얼마나 다급하게 갔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200명이 그만 뒤처지게 됐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신을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겠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죽을 뻔한 거죠. 광야에서 그대로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 일행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그릿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또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시글락을 언급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신의 이름, 이 신의 이름은 어, 이 애굽 사람이 믿는 신이겠죠. 신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 그가 다윗을 인도하리다 아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그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음을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대 전리품을 크게 가져와서 앞으로 여러 해 먹고 살만한 그런 것들을 약탈해 왔다 해가지고 먹고 마시며 춤추는, 예, 그런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블레셋에선 쫓아 내려가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400명만 갔죠. 근데 400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둬냈습니다. 다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잡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열가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술 시내에 머물겠던 그 200명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200명이 대승을 거두고는 다윗 이름을 뽑고 너무 반가워서 어, 영접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400명이만 같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들의 말에 편승했다면 다윗의 또 이 공동체가 완전히 악한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런 악한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일들을 처리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밀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전쟁의 한 규례를 삼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전쟁터 나가서 대승하면 전쟁터 나가지 않고 나가지 않는 무리를 지키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지키는 무리, 그 무리와 그리고 전쟁터 나간 무리가 전리품을 동일하게 서로 분배한다. 그러니까 나간 자도 전쟁에 임한 자고 나가지 못하고 그 남은 사람들 그리고 소유물 그들을 지키는 자도 전쟁에 임하는 것이다. 전방이나 후방이나 똑같이 전쟁에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이 전리품 분배한다 하는 것을 규례로 삼아서 그 후로 쭉 이스라엘의 규례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다시 지난 시간 여기까지 도망자 생활, 야당 생활을 버텼던 힘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 이들이 후원한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람박나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이 막내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지금 열거된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후원 그룹들입니다.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이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고 이들이 다윗이 지난 야당 생활에 알게 모르게 후원해서 그 시간을 버텨냈던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또 잊지 않고 그들에게 이때 전리품을 나눕니다. 이런 다윗이 정말 정치에 정말 고단수다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 나이가 이제 30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지도하고 또 자기와 함께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울의 마지막 행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음이라.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 전투 장소는 블레셋과의 전쟁 장소는 길보아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죽었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이때 죽었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수론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수론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나라움 화살에 그만 중상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이러나 저러나 지금 사울은 죽는 겁니다. 이미 중상을 당했잖아요. 지금 저쪽에 블레셋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면 사울을 모욕하고 죽일 겁니다. 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사울의 자살로 봅니다. 자살이죠. 근데 이 자살은 이러나 저러나 죽습니다. 블레셋 군대 손에 죽을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스스로 모욕할, 스스로 죽음을 택할 거냐 했을 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죽임당하지 않겠다. 나를 모욕하는 걸 나는 견디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이 장면이 이거 자살했잖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만,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상당히 중요한 언어가 되는 또 측면도 있어서 약간 상반된 측면이 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겁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전부 다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 버리고 다 거길에서 도망을 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삽니다. 블레셋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마저도. 그러면 이스라엘 평원이 완전히 블레셋 땅이 돼버린 거죠.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의 갑옷을 벗기고 사울은 머리가 잘려버렸어요. 그의 갑옷도 벗겨가지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이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갑옷과 머리만 여기저기 보내고 승리 기념 축제를 하는 거죠. 이걸 내걸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머리 잘린 시체죠. 몸만 있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이때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만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 세 명의 시체도 함께 거기에 못 박습니다. 이 벳산 성벽이 요단강 가에 있는 바로 요단강 가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보이는 곳이죠. 이스라엘 민족 보라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이 일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들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이쪽 사람들이 사울이 맨 처음 왕이 됐을 때 암몬 족속 나하스에게 큰일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이 막 잘리고 뭐 그럴 뻔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소 두 마리를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고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때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처음에 왕이 될 때. 그 일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일도 꼭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의 세 명의 사울의 세 명의 아들도 이 시체가 벳산 성벽에 박혀 있었다는 이야기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시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은 이 위기 가운데 아주 정말 다급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도리어 이 위기가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 사람은 위기에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시고 예, 악령을 악령과 접하고 그리고 마침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일로 여기 사무엘 상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기록한 이 사무엘 상서의 의도 또 그렇게 기록을 하도록 허용하시고 감화감동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길이 변절, 변개, 악령과 접함도 막 허용하는 그런 혼잡한 신앙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한결같이 걸어가는, 또 이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나고 도리어 기회로 맞이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비극으로 종말을 맞고 다윗은 기회를 얻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비참함을 이루는 삶을 사울에게서 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또 이런 길로 나가는지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 정리하고 정돈하고 한결같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무엘하서 다윗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